지난 주간에 우리가 들으려고 했었던 말씀이었죠. 날 오후 예배에 찬양으로 우리 의클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고 이 시간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다시 은혜를 나누자고 말씀을 드린 이 예정의 문제. 이제 이거는 교리입니다. 우리 켈빈주의 신학, 켈빈주의 교회의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한 부분인데, 이 교리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 켈빈주의 교회에 속한 교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좀 더 확실히 하고 분명히 하면서 내가 장로교회에 교인된 것이 참 자랑스럽구나 하는, 정말 장로교회를 잘 선택했구나 하는 그런 자긍심을 아마 갖게 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정에 대해서, 또 이중 예정, 또 하나의 예정은 이제 그 예지 예정, 이렇게 예정론도 이제 각 그 교단, 신학 사조, 신학주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이게 우리 같은 보수주의냐, 아니면 자유주의냐, 또 아니면 진보주의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긴 했는데, 예지예정은 이제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래요. 그 감리교 계통의 교회 또는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 관계된 교리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굳이 그 부분 뭐 참고로 알아두면 뭐 괜찮겠지만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예정이냐 이중 예정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 끝나고 문 밖에 나가는 순간 백지찬처럼 다 지워버리고 잊어버리는 그런 또 습관을 하시지 마시고 기억에 남겨두시면 좋을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서울의 그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빌딩이 뭐예요? 잠실의 롯데타워입니다. 이 건물이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롯데타워. 금방 지었죠? 30년 걸렸습니다. 30년. 땅을 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23년, 그리고 무려 7년 동안을 이제 설계를 했다고 그래요. 설계. 7년. 설계하고, 기획하고, 준비하고, 보강하고, 그렇게 해서 1987년에 이제 땅을 파고 건축을 세워서 오늘날 이제 롯데타워를 건설하게 됐습니다. 다 가보셨죠?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자, 이렇게 이게 참 건물 하나, 집을 하나 세우려고 해도 사실 철저하고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뭘 하고 계세요? 계획을 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죠. 자, 시편 139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즉 기묘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기묘하심이라. 신묘막측하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이 참 신기하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겠어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가끔 한번 그 우주에 관계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그 우주의 무한성에 대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그 자체가 얼마나 사실 미미한가, 정말 얼마나 하잘 것이 없는가.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벌레 같은 이이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영원한 우주의 시간 속에 우리들 인생 잘 건강하게 잘 살아 100년이라고 보십시다. 그러면 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는 한순간이 한순간, 한순간 보이지도 않는 영원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보이지도 않는 그냥 한순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기묘하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계획과 실행 과정들을 볼 때 이건 정말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또 그걸 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죠. 그래서 기묘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 그래요. 우리가 건축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이 롯데타워에 만약에 설계도를 가져다 주면서 자, 이것이 롯데타워의 기본 설계도입니다. 이렇게 구조가 생겼고 이런 장치들이 있고 또 이런 구조물이 이렇게 해서 그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면 우리가 그걸 보고 롯데타워가 그렇게 생겼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도저히 알 수가 없겠죠. 하물며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이 지식으로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신비로운 것뿐이죠. 그죠? 기묘막측, 신묘막측, 기묘하다. 그 말 밖에는 다른 표현이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하시는 그런 일들을 내가 참 주께 감사한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나를 지으심이 참 기가 막히다. 기묘하심이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과정 속에서 이 기가 막힌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그 계획 속에 오늘 우리가 예정을 받았다. 그리고 그 예정대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예정을 받았다. 이 예정이라고 하는 말은 프로리조라고 하는 말인데, 프로리조. 이 말은 미리라고 하는 뜻의 프로와 결정한다는 오리조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결정했다. 무엇을? 여러분들의 구원을. 여러분들의 구원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조금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여러분들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미리 정해 놓으셨다. 누구를?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미리 정해 놓으셨다.
이것이 예정이에요. 예정. 미리 정해 놓으셨다. 너는 어느 시점에, 예? 어느 시점에 너는 예수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예수를 어느 시점에 받아들여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너는 교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대광교회의 성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 선택해서 결정하셨다. 그래서 이걸 예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교부가 이걸 체계화시킨 성경의 교리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사도들의 제자, 그 교부,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도들의 제자들을 교부라 그래요. 교부. 그래서 그 사도들의 제자 시대를 또 지나서 이제 그 교부 시대가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제 시대. 지금 천주교 신부 뭐 또는 목사 이런 사제 시대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것을 이 예정론인데, 근데 뭐 이게 그 뭐 신학교에서나 가르치지 왜 교회에서 따분하게 설교해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게 뭐 신앙생활에 별 큰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장로교인으로서의 그런 자긍심, 그리고 우리가 오늘 내가 왜 오늘 여기에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나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이 예정에 대해서 또 다른 이론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중 예정입니다. 이중 예정. 그러니까 이중 예정이라는 건 뭐예요? 예정이 이중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는 그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자, 이송남, 너는 이제 어느 시점부터 교회를 가게 될 거야.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예정. 그런데 또 하나는 아무개, 너는 안 돼. 너는 틀려. 너는 누가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교회 좀 다니라고 권면을 해줘도 너는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야. 너는 안 믿게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결정되지 않았어. 라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이해가 돼요. 그래. 그래도 어떤 사람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그냥 그 사람은 비난하고 조롱만 하지, 또는 무관심하지, 전혀 교회를 다니려고 그러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럼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미 창세 전에 이미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탄의 자녀, 지옥 갈 사람으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얘기인가? 그 말에 우리는 수긍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누구는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하셨고 누구는 버리시기로 예정을 하셨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한 가지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사랑의 결론은 뭐예요? 사랑의 결론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랑은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되니까. 아니, 사랑하는데 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버리는 사람을 예정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아니, 버리는 받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건데 영원히 지옥에서 산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이런 모순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9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9장에 토기장이 비유해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 그런데 어떤 그릇은 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밥그릇, 국그릇, 그런 걸로도 사용하도록 만들고, 또 어떤 그릇은 쓰레기통으로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담배 재떨이 이런 걸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누가?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이것은 내가 밥그릇을 2조 100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그릇을 만들 때 요건 개 밥그릇으로 만들어야지.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릇을 만드는 절대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진 토기가 나도 저기 백자나 청자나 그런 걸로 만들지, 나는 개밥그릇을 만들고 그렇다고 항의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대 주권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절대 주권. 그러니까 구원받을 거야. 구원받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실 수가 있다는 거야. 결정하실 수가. 희수가, 미자야, 니들은 이제 내 사람이야. 대강교회 사람이 될 거야. 영예. 누가 결정해요? 이영건 목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런데 그 절대 주권에 임에는 또 그래, 너는 아니야 라고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개밥그릇으로 쓰는 그런 그릇을 만들 결정권도 토기장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그런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람이야 할 수 있는 반면에, 아니야, 너는 안 돼, 너는 지옥에 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결정권이 있다. 그래서 그 절대 주권으로 누구는 선택을 하고 누구는 버리시기로 예정을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같은데 오늘 로마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바울은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진흙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절대 주권을 일부의 사람들을 지옥으로 예정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방인들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야. 이방인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은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상을 뭐라 그래? 선민의식이라 그래. 선민의식.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도 막 구원하시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방인들도. 그래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예정을 말하려는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들의 논리적 주장을 위한
증빙 자료로 이 로마서 5장 토기장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택의 예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선택이 있으면 당연히 논리적으로 유기, 버리는 것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합리성을 강조하면서 이중 예정을 발전시켜서 불필요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 여기 모든이라고 하는 거죠. all, 모든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인간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에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왜 예수를 안 믿고 거부해? 또 교회 좀 나오자 그러면 신고 끝내 싫다고 그러고 교회를 안 다녀. 왜 그러느냐? 그럼 그 사람은 그럼 교회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그 기능이 뭐냐? 요걸 자유의지라 그래요. 자유의지.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과 예정론을 이야기하다 보면 너는 이제 내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선택을 했고 너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예정했어. 결정했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 믿기 싫어. 나는 절에 갈 거예요. 부처님 믿으러.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정론에 있어서 이 문제가 부딪혀요. 그러면 나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는 거잖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유의지가. 나는 그래서 그게 이제 알미니안주의예요. 나는 복음을 거부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믿고 싶지 않아. 나는 부처 믿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부권,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무엇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왜냐면 이것도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면 이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원죄에 의해서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타락했는데 우리 장로계는 완전히 타락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완전. 우리 인간은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때 완전하게 타락되어졌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아니야. 이 자유의지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인간이 타락했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는 타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인간은 어느 정도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고 선택할 줄 아는 그런 힘을, 능력을 인간은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헷갈릴 거예요.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자, 한번 솔직히 말해보세요. 보자. 인간은 그래 자유의지는 타락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고 그 선과 악을 선택을 해서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것과 아니야, 인간은 전적 타락, 완전히 타락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잡아 건져내시는, 붙잡아서 물에 빠진 사람을 잡아서 건져내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심으로 건져내시기 전에는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선과 악을 구분을 할 수가 있어도 선을 선택하거나 악을 선택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모든 인간은 악하게 되어져 있어요. 악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구원의 선물을 주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선과 자유의지가 타락되어지지 않아서 구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안 믿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손 들어봐. 그게 맞다 생각하시는. 알미니안주의가 3분 계시네. 그래요. 근데 자 보세요. 이 알미니안주의는 그래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합리적이야. 맞는 것 같아요. 왜?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중심에서 생각하면 맞는 얘기예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는데, 자, 지금 차별금지법, 시간이 많이 가는데. 12시 전에 끝내야 되는데, 우리 조민선 집사님 때문에. 차별금지법, 뭐예요? 그럼, 그 동성애도, 인정해주자. 그게 뭐 제일 큰 이슈. 지금 인천에서 퀘어 축제, 지난 주말에 했죠? 몰라요? 동성애가 뭔지 모르시나? 그거 한 가지만 이슈가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종교 문제도 들어가 있어요. 종교 문제. 여러분 옛날에 우리는 전에 주일학교 아이들 전도하면 뭐 밖에 나가서 과자도 주고 빵도 주고 뭐 사탕도 주고면서 일요일 날 우리 교회에 와라. 그랬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 데리고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 또 와. 그 전도예요.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감옥 가요. 못해요. 예, 너 이거 줄게. 우리 교회 와. 그거까지는 괜찮아요. 교회 왔는데 걔한테 종교를 가르치는 순간 불법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아이는 교회를 갈 수도 또는 안 갈 수도 하나님을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있는 아이인데 왜 강요하는 거예요? 왜 차별하는 거예요? 왜 불교와 기독교를 구별해서 차별하느냐는 거죠. 만약에 교회로 불렀으면 그럼 거기에서 자 여기는 불교반 일로 모여 불교 여기는 교회 일로 모여 야 우리가 강요한 거 아니야 너희들이 선택한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요. 그 근본이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사람 중심. 우리가 합리적이다 생각하는 것은 인간 중심에서 생각할 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손들은 우리 이 3분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그게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본주의가 있어요. 신본주의는 아니야. 절대 주권자는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자, 여러분. 최영희 씨. 집에 옷이 몇 벌 있어요? 모르죠? 안 세봤어. 2벌은 넘죠? 근데 거기서 내가 특별히 더 잘 입는 옷이 있는가 하면 사놓기만 하고 입지 않는 옷이 있을 거예요. 누가 선택하고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적용이 되어져서 신본주의, 즉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버릴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이니까 절대 주권자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근본이 사랑이시다 말이죠. 근데 누구를 버려야 되겠다라고 예정하실 리는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럼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렇게 선택하고 예정하시는데 뭐가 끼어들었어요? 사탄이 끼어들었단 말이에요. 사탄이 회방을 하는 거예요. 즉, 자, 여러분, 차에 타면 라디오가 있어요. 기독교 방송을 들으려면 채널을 어디에 맞춰야 돼요?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 뭐 그런 채널에 맞춰야 되죠. 경기방송을 들으려면 경기방송 채널에 맞춰야 돼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그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역할은 뭐예요? 그 채널을 못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그걸 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칼로 쑤셔서 죽였다. 이게 그건 물론 죄예요. 그 죄죠. 나쁜 거. 사기쳤다. 거짓말했다. 미워했다. 다 죄예요. 다 죄예요. 근데 그거는 죄악의 행동이죠. 근원적인 죄는 뭐예요? 채널이 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채널이 틀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사탄의 회방에서.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자꾸 채널을 맞춰줘야 되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찾고 계셔. 하나님은 너를 원해. 하나님 네가 교회 다니기를 원해. 너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해. 자꾸 채널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의 성경에 하나님은 바로 그런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모든 이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예정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예정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분명히 다 되어집니다. 분명히 다 되어지지만,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금방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채널을 맞춰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부응하고 예로 대답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행복인 거예요. 기쁨. 자,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왕비, 세자빈을 정한다. 그러면 왕자가 돌아다니다가 뭐 클럽에 가가지고 춤추다가 뭐 어떻게 해서 눈이 맞아가지고 난 너랑 결혼할래. 이렇게 해서 결혼했습니까? 간택이라고 그러죠. 간택이 뭐예요? 정해서 택하는 거예요. 정해서 택하는 거. 그 어느 날 세자가 마음에 들었어. 누가 어떤 규수를 어떻게 봤는데 아버지, 아바마마 난 규수와 어느 댁의 규수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결혼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왕가에서 그쪽에 얘기를 해. 왕자가 마음에 들어 하니까 우리 세자빈으로 좀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어. 근데 이 대감댁에서는 그게 싫어. 부담스러운 거야. 왕족으로 시집 보내는 게 왕비가 이제 앞으로 될 거잖아요. 그게 싫어. 근데 그렇게 싫다고 해서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간택을 하면 거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예정이라고. 근데 보세요. 자, 나는 정치적인 부담도 싫고 그런 그냥 높은 자리에서 막 그렇게 어떤 격에 맞춰서 사는 것도 싫어. 그런데 만약에 정말 왕자가 이 규수를 정말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이 규수를 사랑하고 또 이제 왕궁에서도 이 세자빈을 맞아서 정말 사랑하고 또 왕비로서의 모든 그런 화로움을 또 권위를 다 온전히 다 주고 백성들로부터 그렇게 칭찬받고 칭송받는 그런 왕비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다면 그러면 왕실의 간택에 대해서 응한 것이 불행이에요? 행복이에요? 그러면 행복인 거죠. 그냥 정말 왕자의 사랑을 흠뻑 받고 왕족의 사랑을 받고 이제 왕비로서 앞으로 장차 왕비로서의 모든 권한을 다 행복하게 누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이것은 하나님께서 간택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응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으로서의 그런 모든 특권, 특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 주신 이 권세를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공로나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그렇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주셨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 나는 믿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복을 주셨다. 그러면 그걸 받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우리 속된 말에 이게 뭐 갑자기 이렇게 뭔가 횡재를 받게 되는 걸 뭐라 하지? 뭐 자다가 웬 떡이냐? 그런 말인가? 그 무슨 말이 있죠? 자다가 떡을 먹는다? 하여간에 갑자기 횡재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 어떤 기업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부동산 건설회사가 어려움했어요. 아파트를 졌는데 분양이 안 돼. 그래가지고 직원들에게 하는 수 없이 강제로 한 동씩 그 아파트를 직원들 월급 대신에 또 상여금 대신에 줬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돈을 줘야지. 분양도 안 되는 아파트를 줘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으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어떤 직원들은 이런 회사는 못 있겠다고 사표 내고 나갔어요. 어떤 직원들은 그래, 회사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좀 버티고 그래서 회사부터 살려야지.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지 2년 만에 그 지역에 신도시 개발이 발표가 됐네. 그러면 그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그 아파트 가격이 5배가 오른 거야, 5배. 예? 실제로. 그래서 자다가 횡재를 한 거예요. 자다 봉창 두드린. 이건 딴 얘기지. 그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하여간 그런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정되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알고 계셨던 거. 아니, 창세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2022년도에 나를 알고 계실까? 계실까가 아니에요. 계시다. 왜? 하나님이니까. 그죠?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세요? 모르지.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정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회 교리에 성도의 견인.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 그 교통사고가 나면 삐약삐약 그러면서 후다닥 달려오는 차가 있어. 경찰차보다 더 먼저 와. 뭐가? 견인차. 견인차가 오죠. 견인차는 뭐예요? 사고 난 차를 묶어 끌고 자동차 고치는 데로 끌고 가는 차가 견인차예요. 그러면 성도의 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정을 해서 선택을 해서 예정을 하셨잖아요. 예정해서 선택을 해서 이제 너는
대감교회 이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냥 그러면 그렇게 불러놓은 것으로 끝내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속된 말로 코가 끼는 거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코가 껴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 붙잡고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붙잡고 끌고 가요. 물론 그 과정 속에는 이제 많은 우여곡절이 또 있죠. 때로는 몸부림치고 저항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싫다고 튀어나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선택해서 예정해서 선택하신 성도는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견인.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까지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여기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예정 때문이에요. 그리고 선택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나오기 싫고, 때로는 그냥 그만두기 싫어요. 그래도 그냥 자꾸 은연중 걸음이 일로 교회로 행하여지게 되고 안 가면 뭔가 자꾸 그냥 이영근 목사 보기 미안해지고 이런 마음이 뭐예요? 이게 견인이에요. 이게 견인. 그게 바로 코가 꼈다는 거야. 코가 껴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대감교회 성도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우리 구원의 길을 우리 모두 서로 함께 완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셔서 어느 순간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와 같은 큰 은혜와 그리고 구원의 복된 선물을 받았으니 이 사실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구원의 길을 완주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